이 시간 교회 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생명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명에 떠오르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입주를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도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계상으로는 한 15억 이상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게 분류하면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다가 죽지 않고 잠자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다가 잠자는 상태가 무엇이냐, 우리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밝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다가 영원히 죽지 않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육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육신은 영과 한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상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배하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다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과거에는 불신자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살리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 언제 살리느냐?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영을 깨워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고 한 단어는 안호된 갯나루가 한 뜻으로 위로부터 거듭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 영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만 거듭난 거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은 구성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도 거듭나야 되고 몸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것만 하나에 들어갑니다. 우리 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혼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혼이 거듭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했고 1장 23절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거기 1장 3절과 23절 두 곳에 거듭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아나겟나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나겟나오인데 그것은 아나겟나로 한 뜻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뭘 거듭나느냐? 우리 혼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나겟나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에만 딱 두 번 나옵니다. 왜 베드로전서 1장에만 두 번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 혼의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 사도만 봤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진리를 보고 깨닫고 그거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들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혼이 거듭나는 과정과 그 진리를 밝게 보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말할 수 있었는데 그 진리를 봤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따르고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른다고 결심을 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하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가슴을 같이 가고 주님 죽는데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안 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하인들 앞에서 세 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닭 두 번 울리려니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자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분명히 주님을 따를 때에 내 목숨 바쳐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 따르기를 결심을 했고 난 그렇게 확신하고 자신했는데 왜 내가 주님 부인했을까? 내가 왜 계집장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 때문에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걸 통해 베드로는 우리 타고난 부모로부터 타고난 이 육신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내가 작정을 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이건 이룰 수 없는 것이로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혼,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 가지고는 지금 따를 수 없고 섬길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혼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진리를 보게 됐어요. 혼이 거듭난 진리를 밝히 본 것은 그걸 보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베드로 사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나겟나오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혼이 거듭나는 문제를 밝히 얘기했어요. 우리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혼이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으면 영만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만 거듭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만 거듭난 사람들은 영만 들어갑니다. 혼이 거듭 못 났으면 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영만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오시는 날 영은 구원받고 육신은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고린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만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의인의 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영도 구원받고 혼이 거듭나서 혼도 들어가야 됩니다.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뜻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면 영이 영원히 안 죽습니다. 혼이 거듭나야 혼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 영만 거듭난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영만 거듭나는데 부분적으로 혼이 거듭나고 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부분적으로 혼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수많은 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도 그 한 가지만 구원받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미워하지 않게 됐다.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미움도 여러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수백 가지 생각으로 되어 있어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나 감정이나 의지들이 하나씩 구원받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의 마음이라 하신데, 이 마음은 구원받은 혼들이 모여서 마음을 이룹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혼들이 한 가지, 두 가지만 구원받아가지고 이 혼이 거듭나지 못해. 최소한도 우리 마음에 속한 이 혼들, 생각, 감정, 의지가 최소한도 30% 이상 거듭나야 우리의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혼이 거듭난 것은 마음이 거듭나야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 속에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혼이 수십 개의 혼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혼 하나 거듭났어요. 혼 하나 거듭났고 혼 하나 가지고 그건 마음이라 할 수 없어요. 혼이 모여서 마음을 이루는데 그 마음을 이루는 혼들 가운데에서 한 30% 이상 거듭나야 이 마음이 거듭나게 돼. 마음은 하나의 그릇이다.
마음은 뭘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그릇인데 우리 여러분 마음 속에는 뭘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 것이 담겨져 있어요. 물질, 돈이 담겨 있어요. 세상 것, 육신의 것,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것들로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거듭나지 못한 혼 마음은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조정해서 내가 돈을 쫙 뽑아내고 생명을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움을 쫙 뽑아내고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건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혼 마음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혼 하나하나가 거듭나가지고는 마음이 거듭나다 할 수 없어요. 혼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혼들이 최소한도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혼들이 100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혼들이 있는데 100개 중에서 30% 이상 거듭나야 마음이 형성된다. 마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혼 마음이 구원받아야 그 마음 속에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젠 구원받은 혼 마음이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마음이 혼이 거듭나서 마음이 거듭나야 그 마음 속에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면 생명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표현을 이렇게 해봅니다. 혼 하나하나가 구원받으면 그 혼 하나는 뭐냐? 그건 아직 마음이 아직 아니에요.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단이에요, 혼은. 그럼 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혼 하나가 구원받으면 그 혼이 성령으로 적셔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적셔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혼 자체 하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그릇이 되어야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 혼들과 마음의 관계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삶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이걸 아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혼들, 소울스라고 해서 혼들 복수로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단수 소울로 표현된 것도 있어요. 이 단수 소울, 혼이 무엇이고 소울스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실험을 많이 했어요.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혼을 말하는데 그 혼 자체 전체를 혼을 말합니다. 소울스는 뭐냐? 그 마음을 구성하기는 하나하나 개체의 단위를 소울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소울스 하나하나가 구원받아가는 겁니다. 누구는 미워한 마음도 구원받아야 돼.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 그 시어머니도 내가 미워하지 않게 되고 내가 또 혹은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것도 그 미워하는 것도 내가 거듭나야 되고 이게 하나씩 구원받아가는 겁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씩 구원받아야 돼. 어떤 성도들은 누구는 사랑하는데 누구는 미워해. 그 미워하는 성도를 다 우리가 하나씩 구원받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가야 돼. 쉬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구원받아가야 돼. 그 하나 구원받은 하나 개체 하나는 그걸 소울이라고 그래요. 소울 하나의 개체 소울수에 속한 겁니다. 그 하나씩 구원받아가야 한다. 즉 하나씩 거듭나가야 한다. 그 거듭난 것이 모이고 모여서 30% 정도 거듭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형성돼가지고 구원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 죽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아서 그 마음 속에 생명을 받으면 그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조금 찰 수도 있어요. 점점 차갑게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번에 혼 자체가 한 번 구원받는다고 우리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 생명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마다 조금 채워져 가는 거예요. 조금 채워져 가지고 가득 채워진 사람이 이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채워가느냐, 생명을. 이 하나 그릇에 생명 어떻게 채워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게 채워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게 생명을 채워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마음 그릇에 생명이 조금만 들어가시면 이 마음이 고마는 것이다. 하나까지 가득 채워져야 이 마음이 고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체에 생명이 조금만 채워졌으면 이게 고마는 거다. 마음은 고마는 거다. 왜 마음 그릇에 생명을 채워가기까지는 평생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끊임없이 십자가 과정을 통과해서 그래서 마음 그릇에 생명을 채우는 것이다. 마음 그릇에 생명을 채우기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채워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예수 믿어요. 20년, 30년, 10년, 50년, 70년 믿는 사람도 변화를 못 받아.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반드시 우리 변화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마음꾸려 생명이 채워져요. 이 마음꾸려 생명이 채워진 것만큼 십자가 죽은 것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해.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해.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아무리 나란친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이 채워지질 않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모하지도 않고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맨날 저도 뭔지를 몰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직 그 사람의 신앙은 십자가를 통과할 만한 신앙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안 하신 거다. 누구에게는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건 본인에게 가서 본인에게. 내가 얼만큼 사모하고 내가 얼만큼 추구하고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내가 얼만큼 성장하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걸 보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거저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건 본인에 달렸어요. 내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추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십자가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부터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십자가 없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화가 뭐냐? 마음과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생명을 받은 것만큼 우린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뭐 참고 애를 쓰고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그릇에 마음 속에 생명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마음이 영원히 죽지 않아. 마음그릇 속에 생명이 조금 채워졌으면 이 사람은 천장국에 가서 채워야 돼. 또 마음 이만큼인데 이만큼 채워졌으면 천장국에 가서 또 양립하고 또 채워야 돼. 그래서 다 채워가지고 천장 끝날 때쯤에는 새 땅에 올라갈 때 새로 한 데 들어가려면 여기 생명이 채워져야 한다. 오늘 교회 시대에 생명을 가지고 채우느냐 아니면 조금 받은 다음에 구원받아서 천장과 채우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할 일. 아무튼 우리는 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 우리 마음 단수 혼 혹은 마음이
구원받아야 돼. 마음 그릇이 구원받아야 마음 그릇 속에 담아져요.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마음, 구원받은 마음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성령이 조금이라도 채워졌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어요. 우리 영이 구원받는다, 영안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영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생명이 채워지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채워진 양만큼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조금 다시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고 우리 마음이 구원받고 그러면 구원받은 영과 구원받은 마음은 이게 죽질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는 몸이 구원받지 못해서 이 몸은 사망의 몸, 죽을 몸,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몸은 사망의 몸, 죽을 몸, 이건 또 죽어요. 이것도 죽어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몸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부모로부터 태어난 몸은 뭐 짧게는 뭐 한 몇십 년만 죽기도 하고 100살 넘어 죽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 몸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몸이 죽고 나 무덤 속에 있다가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새 몸을 받아 입어요. 그 새 몸을 받아 입을 때 그 새 몸이 그게 부활의 몸이고 그것이 죽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 영이 살고 마음이 혼이 살고 그런 다음에 몸이 구원받아야 그 완전한 구원이다. 우리는 지금 영이 살고 마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다 죽어요. 우리가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다 죽어요. 몸은 다 죽지만 여기 안 죽는 건 잠자는 건 우리 마음이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만 구원받은 사람은 믿다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나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마음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 맛보지 않는다. 그러나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죽어도 영과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육신이 죽을 때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왜? 마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걸로 표현되지만 그는 잠자는 걸로 표현됩니다. 오늘 나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을 자인가 잠자는 상태에 들어갈 자인가를 다 본인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자, 우리의 육신은 다 죽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죽는 자와 잠자는 자가 생깁니다. 육체가 죽을 때 죽는 자가 누가 죽느냐? 영만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가 죽을 때 죽습니다. 부분적으로 혼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나는 내가 육체가 죽을 때 죽는 자에 속할 것인가 잠자는 자에 속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 답이에요. 우리의 마음그릇 속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에도 생명을 주시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래서 예수 죽은 자가 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에도 살리시라고 생명을 주시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에도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 몸은 다 죽을 몸입니다. 이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다, 이 몸은. 근데 이 죽은 몸에도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에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몸, 사망의 몸, 이 몸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는 아멘 하셔야 그 먹어집니다. 어떤 사람 깨닫고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그건 먹어지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가 버려요. 천상 이건 아멘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 입을 넓게 열라 크게 벌리라고 그랬어요. 입을 크게 벌린 볼수록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조금 벌린 조금 몇 개 못 먹어요. 점잖은 사람은 그래서 대부분 못 먹어.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고 못 깨달았으면 아멘 하지 말아요. 못 깨닫고도 아멘 해도 그건 먹어지지 않아요. 깨닫고 감당이 올 때 아멘 하시면 먹을 수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살다가 육체가 죽을 때, 몸이 육체가 죽을 때에 죽는 자가 있고, 육체가 죽어도 잠자는 자가 있다. 나는 죽는 자인가 잠자는 자인가 뭘로 구분되느냐? 영만 고마운 사람은 죽는 자에 속해. 혼들이 부분적으로 혼들이 고맙다 할지라도 마음이 고맙지 못했으면 그거는 영만 고마운 걸 속해. 그러니까 누가 잠자는 자냐? 마음이 고받아서 이 마음그릇 속에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잠자는 자가 된다. 나는 육체가 죽을 때 죽을 자인가 잠자는 자인가 그걸 뭘로 아느냐? 마음그릇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받은 생명, 성령, 이 성령이 있는 것만큼 이 성령이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 생명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이 죽음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돼. 부활의 몸은 언제 입느냐?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부활의 몸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 마음그릇 속에 있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만큼 우리 육체에도 부어져. 너희 죽을 몸에 생명을 부어주시리라. 우리 마음그릇에 생명이 20%가 있으면 우리 죽을 몸에도 20%가 부어집니다. 20%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명의 삶을 20%의 삶을 살 수 있다. 만약 우리 속에 생명이 50%가 있다고 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50% 채웠다면 우리 육체 위에도 50%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삶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50% 살 수 있다. 제가 느려. 내가 지금 생명이 내 육체에 흐르고 있다. 그걸 자기가 느끼고 누릴 수 있다. 만약 우리 속에 생명이 많이 채워졌으면은 우리가 항상 모든 삶이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마음으로서 생명이 채워진 것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 육체 위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대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내가 얼마큼 역사하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혹은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사망할 만만 해. 죽일 만만 해. 그런데 생명이 부어지면 이 세계 생명이 채워지면 생명이 채워진 것만큼 내 말이 바꿔져요. 대화가 바꿔지고 음도 바꿔서 부러워져요. 생명의 말이 나간다고. 내가 10마디 말을 하면 20%는 생명의 말이 나갈 수가 있다.
생명이 부어진 것만큼 생명을 할 수 있어요. 방법 없이 이걸 내가 애국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로 가든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설교를 하든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만큼만 내가 쏟아낼 수 있어요. 내가 애를 쓴다고 생명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 속에 생명이 채워진 것만큼만 역사가 된다. 그 생명 역사를 내가 체험하니까 나는 잠잠한다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잠잠한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내 말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이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곤핍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괜히 어느 집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 집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가서 대화하면 은혜 받고 생명이 흘러. 그 영으로 하는 영으로. 가 대화하면 거기서 대화하고 나면은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침체가 되고 너무 어렵고 힘든 궁핍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가서 대화하고 한두 시간 동안 대화 교통하고 나가면은 은혜가 되고 새 힘이 솟고 기쁨이 넘치.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통해서 그 눈빛을 통해서 생활 말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어떤 사람 만나면 끊임없이 만나기 싫어. 그 사람 만나기 싫어. 골치 아파. 맨날 원망 불평하고 판단하고 아주 골치 아파. 그런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을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봐도 알아 금방. 저 사람은 죽지 않고 잠자는 사람이다. 저 사람 죽을 줄 알아. 보면 알아. 생명이 흐르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은 죽을 줄 아는. 이 생명은 우리가 꾸밀 수도 없고 노력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받은 것만큼 역사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꾼의 생명이 얼마큼 부어졌느냐, 내 마음꾼의 성령이 얼마큼 채워졌느냐, 그것만큼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채워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죽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기도하는데 되는 것도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 10번 해도 안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채워져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담대한 나의 자랑으로도 못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죽을 때마다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생명 받는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기까지는 또 과정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야 그 다음 단계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금덩어리를 하나 구하려고 해도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얻기까지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가 뭐냐? 내 가장 귀한 걸 내가 죽는 거예요.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내 마음속에 얻으면 내 마음속에 생명 부어진 것만큼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죽는 자가 누군지
잠자는 자가 누군지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죽는 자들을 위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혹은 잠자는 자를 위해 설교하기도 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잠자는 성도가 많이 있는 걸 감사해요. 어떤 불의의 사람들이 잠자가 두 사람 죽으면 잠자는 자가 될 수 있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결단코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잠자는 자가 돼야 돼. 생명, 부활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생명이 내 속에 채워지고 그 생명의 삶을 살고 그 생명으로 전도하고 그 생명으로 대화하고 그 생명 가정생활하고 그 생명을 살 수 있어야 돼. 이거 꾸미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십자가를 통과해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님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님 정말 존경하고 어릴 때부터 존경하고 사모했어요. 우리 어머님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 열심히 했고 어디 가도 뛰어났어요. 열심히니까 뛰어나니까 어디 가도 연연대 회장을 날마다 하고 날마다 교회가 살았어요. 삼형제 아들 거들 때보다 맨날 교회가 살았어요. 난 교회에 얼마큼 충성한 걸 내가 우리 어머니가 충성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50년 이상 60년 이상 아마도 60년 이상 교회 충성하고 봉사 일했어도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난 그것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기를 위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눈을 뜨시고 십자가 죽는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 죽는 게 뭐냐? 삶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게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는 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진리를 보고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그릇이 거듭나게 돼서 우선 우리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서 우리 마음이 마음 속에 생명 받아야 돼. 혼이 거듭 안 나면 마음이 형성이 없어. 마음이 없어. 마음이 거듭나지 못해. 우리 마음이 거듭나야 돼. 봄으로부터 태어난 이 마음, 이건 여긴 생명이 담아지질 않아. 마음이 거듭나야 돼. 이 마음이 거듭나려면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혼들이 거듭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거듭나야 마음속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것만큼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말이나 행동 못해 사람 못해 드러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 몇 마디 하면 그게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간증하면 금방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간증할 때 제가 아무리 어렵게 아무리 해도 생명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꾸밀 수도 없고 애써서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 있는 척하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담아져야 돼. 나마다 생명을 채워야 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채워져.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70이 훨씬 넘으셔도 십자가를 모르셨어요.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빛이 있어야 돼. 이 빛이 임해야 돼. 깨닫고 하고 빛이 임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혼이 구원받고 우리 마음이 구원받아서 우리 마음그릇에 나마다 생명을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껏 생명이 채워지면은 생명이 채워진 것만큼 우리 부활의 몸은 지금 오실 때 입는 것이지만 오늘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사망의 몸 안에 생명이 넘쳐 흘러서 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자기가 느끼고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할 때 생명이 흐르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생명이 흘러 넘쳐야 돼.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육신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생명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돼. 나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마음적인 생명이 육체에 흘러넘쳐서 우리 죽은 몸에도 생명으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한 일하는 거야. 이 생명으로. 육신의 일까지 힘 가지고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개미가 사람을 아파서 될 수 없듯이 우리 육신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어도 사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나마다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삶을 살고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생명으로 한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나마다 생명을 풍성히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